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주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같은 종족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내 눈으로 봤으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여튼 저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에 있었는데 하여튼 이 주택지는 좀 괜찮지만은 용산이나 이렇게 공장이 있는 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완전히 쑥밭이 됐어요. 그냥 건물이 그냥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하여튼 그런 공장을 세우고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도시 전체가 다 폭격을 맞고 그래가지고 성한 집이 별로 없는 학교 같은 데도 그냥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괴뢰군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으로 쓰기도 하고 병령으로 쓰기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걸 알면 반드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했어요.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우리 6.25 사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도 약 35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그렇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죽은 숫자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유태인들만 해도 6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하여튼 이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갈 때 그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여튼 어느 종족은 목숨이 붙어 있는 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고 뭐고 그냥 하여튼 살아있는 거는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전쟁의 그 패함과 동시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육신의 죽음도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지만은 영적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은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지만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기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아주 계속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어디든지 진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 땅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너무나도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 전체가 죄 짓는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무당 데려다 굿하는 땅이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하여튼 살인죄를 범하고 하여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을 마귀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지배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 마귀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마귀들이 계속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들도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그냥 시기와 분쟁이 끝이지 않고요, 부흥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또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전도할 힘도 없고 그냥 교회 자체가 그냥 다 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려고도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마귀로 하여금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철저히 공격해야 돼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수영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수영 로타리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이 없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혼자서 이제 베니아판 하나를 깔아놓고 이제 그 로타리에서 11월 달쯤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인데 이제 철야 기도를 혼자서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마귀와 싸워 이기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것이고,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밤새도록 이제 기도할 때 이 마귀가 그냥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수천 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교회가 없던 자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내는 동안 이 공토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얼마나 마귀를 영화롭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당 데려다 구슬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요. 아마 그 수영 로타리에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수천 년 동안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본래 논바닥이어서 논바닥. 그러므로 마귀는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을 자기 집을 짓고 마음대로 왕 노릇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전면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밤새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이. 그 로타리에 아무 집도 없었어요.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벌판에다가 우리 예배당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판에다가 그냥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놨어요. 세멘트도 쌓아놓고 뭐 그냥 베니아판도 쌓아놓고 그 건축에 필요한 걸 다 쌓아놨는데, 이 도둑놈들이 그 니아까, 일본 말인가요? 니아까를 갖다가 놓고 실어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둑놈들이 막 실어가요, 건축 자재를. 그런데 제가 철하기도 할 때 마치 그 건축 자재를 끌고 가는 소리, 끌고 가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기도하다가도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아이고 도둑놈 잡아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도둑 잡으러 가려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하다가 보면은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기도 못하고 또 가서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그 베니아판을 깔아놓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수영농교회를 이렇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어렸을 때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혼자서 철학기도를 하는데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이렇게 말대가리 소대가리가 막 나타나. 아니 왜 눈을 감으면 말대가리 소대가리가 막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맨날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하면서 그냥 막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말대가리 소대가리가 막 나타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불을 끄고 깜깜한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막 벽을 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소리가 막 나니까 소리 나는 곳을 내가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불을 켜고도 봐요. 그런데 불을 켜고 봐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벽을 치는 소리가. 하여튼 그냥 마귀가 그냥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매는 사람들 하고 그냥 찬송을 막 부르면서 마귀를 그냥 대적하고 그랬던 그 경험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벌써 마귀와 이렇게 싸우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저는 담력이 생겼는지 몰라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그냥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거예요. 중학교 때 상가산 제1기도원에 올라가서 철학기도를 하는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왜 뱀이 생각이 납니까? 뱀이 살금살금 와가지고 물으면 독사에게 물리면 어쩌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새 기도 못하도록 이 마귀가 그새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그냥 주야 하고 그냥 와막 그냥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해야 돼요. 왜? 뱀이 놀라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1976년도 우리 교회가 75년도 6월 1일 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해 5월 달인가 이제 첫 번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를 시작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어른들까지 합쳐가지고, 교회가 뭐 교인 얼마 안 되니까 합쳐가지고 대회 후에 북도 치고 아이들 그 피리 부는 거 뭐 이런 거 하여튼 뭐든지 다 가지고 나와라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를 완전히 여리고성 그 돌듯이 완전히 땅밟기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흥회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비가 왔어요. 부슬부슬 비가 오니까 교인들이 더 안 나왔어요. 애들도 몇 명 안 되고 어른도 몇 명 안 되고 그저 참 아주 정말 고맙게도 좀 몇십 명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줄을 서가지고 북을 치고 그냥 피리를 불고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러고 막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집집마다 가게 문 열려 있는 데마다 다 전도지 나눠주고 집집마다 집어넣어주면서 그 동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가 아직 한 바퀴 돌았어요. 제 생각에서는 부산 역사에 그렇게 한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원수 마귀는 통곡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북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랬더니, 이야, 개척교회인데도 1년도 채 안 된 교회가 그냥 하여튼 미어져 터지게 교인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냥 막 갑절로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예? 매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마귀와 대적하면서 마귀와 싸운 교회고, 첫 번 부흥회 할 때도 이 아예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는 이 부산 구석구석까지 땅을 밟으면서 전도함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어요. 이 부산에서는 그냥 수영로 교회 때문에 무당들이 굿이 안 되고, 수영로 교회 때문에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오고, 수영로 교회 때문에 우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수영로 교회 때문에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힘 있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찬송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회개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아멘. 찬양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힘있게 하면 원수 마귀는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상상하면서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통곡하고 도망가는 걸 상상하면서 찬양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또 너무 피곤을 느낄 때, 때로는 아주 답답할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그러면 새 힘이 납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양을 통해서 피곤을 이기고 답답함을 다 이기고 그래서 그냥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도의 절정에 달하게 되면 아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절정에 달하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인 줄 알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던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하루에 꼭 찬송을 10장 이상은 꼭 부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을 10장 이상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바쁘게 지나다가 보니까 찬양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오늘 찬송 안 하고 잤구나.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밤에 체조하듯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식구들은 다 잠을 자니까 어떡합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혼자 달을 쳐다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10장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 10장 이상을 찬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자다가 하는 거예요. 자다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밤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날 밤에 찬양하면서 아주 은혜를 그냥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요. 아멘. 그렇게 정성껏 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은혜 주시지. 아멘.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걸어갔다 걸어오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한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동대문 숭인동에서 살면서 종로 2가에서 또 화동 1번지까지 한참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가 그냥 버스로 말하면 그냥 한 4-5정거장 가고 또 몇 정거장 걸어가듯이 그렇게 먼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이제 학교를 가고 또 걸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다닐 때가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학교를 가고 찬송을 부르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소리나게 크게 찬송하면 미쳤다 그럴까 봐 못하지만은 제 속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찬양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해서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찬양 중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아멘.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마음이 눌려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부산 안에 있는 원수 마귀들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서 이 부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느냐, 아니면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냐, 아니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첫째로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부산 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마귀가 하는 짓을 알고 미리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약점을 알고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승리를 원수 마귀들이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는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원수 마귀는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쓸어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그렇게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십자가 군병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제사 지내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고, 무당되려다 구슬하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비실비실하면 안 돼야 돼요. 담대하게 찬양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처럼 우리 반 아이들 다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막 전도해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치나 살살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숨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성경 직장에서도 읽고 당당하게 찬송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 직장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마귀와 싸워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우리 안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화면에도 나오죠. 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이는 원수마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는 원수마귀, 귀신들. 성령과 귀신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도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윗의 자손이여 어찌하여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오셨느냐고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싸움의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귀신아 그 속에서 나가라 한마디 하시면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돼지가 다 미쳐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잘 하세요. 성령과 귀신과 이 마귀와는 싸움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빛이 이기죠.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빛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마귀와 싸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원수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덕분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당을 만나게 되면 무당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이 점쟁이가 그냥 아주 그냥 죽으려고 들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같이 놀다가 그 동네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점쟁이한테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꼬마들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뭐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다만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 어린 아이니까 뭐 알아야 모르지. 그래가지고 친구들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글쎄 그 점쟁이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 점쟁이가 그냥 마치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듯이 그냥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냥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더니 그 아이 보고 그 예수 믿는 아이 보고 왜 네가 여기 왔느냐고 빨리 가라고 그냥 그렇게 아주 야단을 하더라고요. 아주 자기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아이 그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귀신 충만한 그런 점쟁이가 아주 그냥 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속에 계신 성령도 아주 그냥 영이 센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 그 영보다 그 성령이 강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너는 내 밥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서 물러가라. 묶음을 당할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담대하게 외치세요. 담대하게. 아주 그냥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담대하시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귀신들과는 아예 상대도 안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주 그냥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당이 100명 1000명 모여 있어도 그냥 그 중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무당들이 거꾸로지고 점쟁이들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다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너무 피곤해서 자꾸만 졸려요.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걸 사탄의 역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그거를 사탄의 역사로 취급을 해가지고 자꾸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이걸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고장난 차를 고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차가 고장날 수도 있죠. 낡은 차야 고장이 잘 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는 안 하고 자꾸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조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졸아가지고 사고 난 건 생각 안 하고 마귀가 그랬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귀신 감기 걸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몸이 너무 약해져도 감기 잘 걸리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을 때 춥게 자면 또 감기 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감기 든 것도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귀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충치가 생겼다고 이 충치 막이야 물러가라. 자기 이빨 안 닦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냥 귀신 생각만 하고 귀신이 그랬다고 귀신 물러가라고 하다 보니까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게 되니까 아주 귀신이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책임을 모두 다 마귀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기가 성실치 못해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다 귀신 탓으로 돌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범한 죄까지도 귀신 탓으로 돌리게 돼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마귀와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다 그냥 마귀가 그랬다고 귀신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밤낮 그냥 마귀와 싸우게 되니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돌았어. 하루 종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하루 종일 그 소리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애들도 아이고 우리 엄마가 돌았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말을 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에게 큰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아주 선지자 행세를 하고요 목소리도 하죠 이러고 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신사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범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 결과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첫째로 우리에게서 마귀가 전혀 힘을 못 쓰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패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제는 마귀가 내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써. 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서 원수 마귀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여러분에게서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주부는 살림도 잘하고, 학생들은 은혜 받은 다음에 공부를 더 잘해.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해. 그래서 모범적인 성도가 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 몰라요. 아멘. 제가 그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날 저녁예배나 수요일날 저녁예배 끝나면은 잠시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예배실 바로 밑에 몇십 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방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한 5분 동안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가자.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아주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자 그랬는데 5분이 뭡니까? 1시간이 지나도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이야, 애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때는 이렇게 길다란 나무 의자, 이렇게 약한 의자죠. 길다란 간단하게 만든 의자 이렇게 쭉 있어서 그냥 앉았는데 어떤 학생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앞에 비어있는 의자를 놓고 얼마나 두들기며 기도를 했던지 그 의자가 그냥 뚝 부러져가지고 그 주먹이 세긴 센 모양이에요. 그 두꺼운 나무인데 그냥 의자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그렇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들이 그냥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삶이 변화가 되고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 아이들 중에 고3 학생들이 그냥 서울대학 들어간 애들 비롯해서 연대, 고대, 이대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유명한 그 대학에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야, 참. 그리고 그냥 저녁 예배 같은 때도 시간 늦었다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도 시간 늦었어요. 늦어서 빨리 가야죠 하고 막 재촉을 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애가 어쩌면 이렇게 변했느냐고.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의 그 학생들이 지금 수십 년이 40년쯤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 다 장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어른 되는데 옛날을 잊지 못해. 그때 은혜 받은 걸 지금도 잊지를 못해.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 공부도 바쁘고 아이들 가액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이 학원도 가야 되고 하는데요, 아이들 은혜 받게 하세요. 은혜 받게 하세요. 아멘. 마귀와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 목적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아멘. 마귀에게 매여있던 사람,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병을 고쳐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했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영적 전쟁에는 승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성숙되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성숙되게 하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찬송과 기도가 뜨겁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이런 교회는 승리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방언을 터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굉장한 교회,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별별 사건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별별 부끄러운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열매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숙되고 온전해지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다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얼마나 생기느냐. 아멘.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느냐, 얼마나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느냐, 얼마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참 열매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이런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이 1년에 많은지 몰라요. 7, 8천 명의 새신자들 가운데 70% 이상이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얼마나 변화가 빨리 됩니까?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당회로부터 재직회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고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